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시편 119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이 119편은 알파벳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토라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글자를 살펴보면 자음 같은 경우에 가나, 나라, 마, 바, 사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카타, 하까지 이어지잖아요. 여기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이 지금 쭉 그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알파벳 하나당 하나의 연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8행이 하나의 알파벳을 묶는 연으로 구성이 돼서 총 22연의 시인 겁니다. 그리고 총 176행으로 이루어진 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119편을 오늘 좀 쭉 묵상하면서 마음에 좀 와닿았던 부분들, 그리고 좀 많이 묵상했던 부분들은 먼저는 구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청년은 사실 많이 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젊음이 있습니다. 활기가 있죠.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실수하기도 쉽고 미숙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 그의 열정과 미숙함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그것들이 다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 한 것에 대해서도 뽐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죄를 범하기도 쉬운 때이고요. 어떤 육체의 어떤 소욕을 또 제어하기 힘든 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남자들한테는 또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일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10대 때, 20대 때도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기준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내 행실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겠다. 행실이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면 내 행실이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강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 그래서 꿈에서조차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죄를 멀리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 말씀을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모토 비슷하게도 삼았던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고군분투해왔던 10대, 20대가 생각이 나는데, 물론 이제 10대, 20대 때 그랬으니까 이제 난 지금은 안 그래도 돼 이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여전히 아니 저는 청년이죠. 여전히 예, 여전히 저는 청년입니다. 예, 여전히 저는 그리고 미숙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죠. 제 열정도 주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비추어 나가고 고쳐 나가고 다듬어 나가는 내가 계속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날들을 좀 반추해 보면서 앞으로의 나아갈 날들도 좀 다시금 뭐랄까요, 의지를 다시 다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죠.
우리의 단순한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만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참 의미, 그리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8절을 읽으면서는 그런 기도를 오늘 좀 특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 눈을 여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좀 결단과 다짐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7절을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눈을 돌릴 만한 구석이 참 많아요. 인터넷에서 참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많고요. 다른 것에 참 중독되고 다른 것에 참 빠지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은 사실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그게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이죠. 스마트폰 없이 현대인이 일주일을 살아간다? 누구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도 우린 참 잘 살았는데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 영원할 수 없는 것들, 그것에 자꾸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돈에 눈을 돌릴 수 있고요. 명예의 눈을 돌릴 수 있고요. 또 권력에 눈을 돌릴 수 있고요. 이성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고요. 이 이성에게 눈을 돌린다는 것은 이제 이미 기혼자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여전히 이 세상을 보면 참 문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인류가 뭐 그래 왔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는 소식들을 보면 너무 좀 인간이 이렇게 정말 악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허탄한 것들, 허무한 것들, 결코 우리를 영혼으로 이끌 수 없고 우리를 진정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에 자꾸 우리 눈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 안에서 영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오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야겠다, 이런 적용들을 또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묵상했던 건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아까 그 구절하고 좀 비슷한 적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굳건한 삶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삶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영원한 소유가 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56절 다음으로는 이제 67절과 71절 이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고통을 돌이켜 봤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가운데 있는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돌이켜보며 그것을 바라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배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할 때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성장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까지 좀 더 나아가 보는 내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묵상을 잡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